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얼굴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치죠.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닐 때 그 학교가 남녀공학이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 우리 시험 이후에 우리 반 성적이 아주 안 좋아서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뭐냐면은 각자 쌀이빗자루 5자루씩 해와라. 산에 가서 쌀이빗자루 5자루씩 해오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쌀이빗자루 5자루씩 다들 한숨 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반장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것까지 쌀이빗자루 다 해오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박수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반장이 또 말합니다. 얘들아, 그 대신 내일 점심은 남학생들 점심을 여학생들이 도시락 싸우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또 남학생들이 박수를 막.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박수하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반장이 누군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체로 산에 올랐죠. 야산으로 올라갔는데 눈이 꽤나 많이 남아있고 그런 꽤나 추운 날이었는데 쌀이를 여기저기 있는 쌀이를 이렇게 모아서 또 칡농풀 구해서 그래서 그걸로 빗자루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에 저 숲속에서 후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꿩입니다. 그거 잘못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이 그 동네 출신들이고 지역도 잘 알고 뭐 하나 발견했다 하면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막 만들던 쌀이빗자루를 막 던지고 소리치고 옷 벗어서 막 던지고 와 하니까 당황해갖고 이 꿩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막 하다가 결국 잡혔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꿩은 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막 놀래갖고 이 꿩이 날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꿩 잡다가 날아가서 그저 멀리 그냥 나는 꽃만 바라본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꿩은 날기는커녕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다리 갖고 뛰어다녀봤자 그거 뭐합니까? 결국 잡히고 만 거죠. 그 꿩은 자기가 날아야 잡히지 않는다. 나는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이들에게 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어리석은 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에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 그랬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커다란 슬픔을 안고
이틀 밤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너무도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마리아는 더더욱 커다란 슬픔에 쌓여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더욱 큰 슬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해도 슬픔인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 중에 슬픔이었어요.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흐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죠.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 듯한 생각도 들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알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녀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 마리아가 품고 있었던 슬픔이 단번에 한순간에 완전히 씻겨지고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삶이 만만치 않아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고통이 커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속으로 흐느끼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마리아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 그러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날이 되어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인생의 절망의 자리, 이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며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자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자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자니. 그러니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슬픔은 기쁨으로, 낙심은 희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나의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울며 흐느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항 속에다가 넣어두면은 자라고 그러면서 약 7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항 속에서 7cm.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넣어두면은 약 30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넣어두면은 1m 이상으로 커간다는 것입니다. 1m 이상으로 커집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1m 이상까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짓눌리다 보니까 7cm 채 그만큼밖에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환경에 짓눌려서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면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가능성을 마음껏 건드려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커간다는 것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를 도와주자니 내가 너를 인도하자니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덴마크의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델센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작품을 읽지 않고 성장하신 분 이 자리에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15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화, 그러면 안델센의 동화. 그런데 이 안델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안델센의 어머니는 매춘부였어요. 안델센의 어머니 매춘부.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델센의 어머니를 매춘 활동을 하도록 곁에서 돕고 돈 벌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할머니. 친어머니, 그러니까 그 매춘부의 친어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포주에 포주. 외할머니가 포주고 어머니는 매춘부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수시로 정신 착란을 일으켜갖고 길에서 쓰러지는. 그래서 이 안델센의 집안을 쳐다보면은 아주 고통 그리고 불행을 다 모아놓은 마치 그 종합 세트와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델센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안델센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작정했어요. 안델센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안델센은 그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어공주, 눈의 여왕, 성냥팔이 소녀,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품을 남기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긍정의 자상을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작정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자상을 심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그 루터 교회에서 그 세계를 움직인 그 루터란 10인에 선정되어서 그 아주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루터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루터교를 빛낸 그러한 인물로 인정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을 먹으면 나의 삶은 즐거운 대로 가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먹으면 슬픈 대로 가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을 먹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작정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면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신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함께하고 도와주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손잡아 인도하지 않니?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낙심이 희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이런 놀라운 긍정의 모습으로, 희망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다시 부르시지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자 그때 마리아는 영안이 뜨였어요. 영의 눈이 뜨였어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안이 뜨여졌어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라보니여. 그렇게 말이죠. 선생님, 소리쳤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번역이 조금 약해. 그 부분에서 cried out, 소리쳤다. 선생님!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의 그게 조금 약해. 좀 약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라고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만남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나에게는 이미 사명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명이? 전하라, 나누라, 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절 많이 맞이해 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의 저자가 그 우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산 이야기. 비가 올 때 크고 넓은 우산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크고 넓은 그러한 우산을 가지면 참 좋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큰 우산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큰 우산은 아니고 아주 작은 우산, 더 나아가서 찢어진 우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도 한쪽은 비를 맞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와 같이 그 작은 우산을, 누군가와 함께 그 찢어진 우산을 함께 쓸 수 있다면 그 또한 사랑의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큰 우산을 가지고, 그 큰 우산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기부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30조 원.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30조 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30조 원, 30조 원. 정말 큰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우산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30조 원을 사회에 기부를 한 거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더 많은 50조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큰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우산을 나눈 거예요. 30조 원의 우산, 50조 원의 우산을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큰 우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큰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쓰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큰 우산을 가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작은 우산, 때로는 찢어진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찢어진 우산, 작은 우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가 한쪽은 맞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나아가서 찢어진 우산 가지고 같이 써야 돼. 작은 우산 가지고 같이 써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우리의 그 작은 우산, 찢어진 우산이라 할지라도 함께 쓰는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고요?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이 뭐냐고요? 사랑을 나눠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는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게 주신 사명을 뒤로 하고 사명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계란을 나누고 부활절에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머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우산이 찢어졌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 우산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한쪽은 비를 맞는다 할지라도 함께 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